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경배 찬송과 보혈 찬송 부르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셈.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르셨음에도 제 안락을 위하여 탐심을 부린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것을 쫓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제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을 춤추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김해질 감리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영광과 유계지를 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시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양하십니다. 찬양지 181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처음으로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다시 부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두 군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보시면 함께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져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추수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근심 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어떻게 보면 생기가 막 솟아나는 그런 역사.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휴가를 맞아서 처가댁에 갔습니다. 1박 2일을 있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처가댁이 여수 앞에 있는 돌산이라는 섬입니다. 배 타고 안 가요. 다리로 차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화요일 아침에는 군내리라는 옆에 큰 도시,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수산 지팡장에서 그 생선들을 판매하는, 경매하는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저와 함께 셋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장어 경매입니다. 장어 나무 상자에 튼실한 장어가 한 3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세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장어는 아시죠? 기다랗게 생긴 장어. 그 장어가 30마리쯤 놓여 있는데 경매가 시작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격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 한 상자 튼실한 장어 30마리 40마리 들어있는 한 상자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네? 30마리 40마리 든 장어 한 상자가 10,000원에서 20,000원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놀래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이 안 사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가격이 싸고 안 사느냐. 첫째는 죽은 장어예요. 그날 들어온 장어가 한 10상자쯤 되는데 일단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요새 나오는 장어는 이 가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먹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도록 그걸 이렇게
마련하는 데,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손질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한 마리에 300원, 700원 하는 장어 이만한 거, 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저거 일단 사놓고 안 먹어도 버리면 되지. 근데 우리 장모님은 안 사는 거예요. 손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도 손질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고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장어. 아침에 손질하기 힘들다던 장어국을 장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장어국을 2그릇 먹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장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모도 있어서 하모는 비싸더라고요. 하모는 따로 분리해서 한 20% 정도 되는 하모는 가격이 엄청나고, 장붕어 같은데 이런 장어는 엄청 싸고, 죽으면 값이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게나 이런 거 먹으러 갈 때 앞에 살아있는 게가 방금 전까지는 예를 들면 한 마리에 10,000원 하는데 죽으면 5,000원으로 탁 떨어져요. 방금 1분 전에 살아있는 게는 10,000원인데 죽으면 5,000원으로 떨어져요. 그게 이제 그 살이 어떻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육신이 죽으면 결정할 수 없는 그 무엇.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그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영혼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무엇을 선택하나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다 압니다. 문제가 뭡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당장 살아가는 급한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때에 죽음 넘어 있는 그 영혼의 때, 영원히 펼쳐질 영혼의 때를 마음에 두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끝,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간단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죽고 난 다음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선택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저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쉬울까? 제가 가끔 드리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 목사님이 당신의 죽음을 마음에 두고 장례식 순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자기 장례식의 순서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콱 났는데 눈 뜨고 나니까 응급실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당신은 죽기 직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내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야 된다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운명할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 콱 나고 눈 떠보니 응급실이에요.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분이
운명하셨다면 쾅 소리 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천국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될 지상 명령, 예수님의 최후 명령, 예수님의 최후 유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주셨다.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에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저 마태복음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 씻어봐도 전도라는 말씀이 없어요.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걸 뭉클여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지, 영혼을 구원해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불신 영혼에게 예수 믿으세요, 또는 혹시 교회 가실까요 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은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원래 목적, 의미는 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둬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목사님 전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저 말씀 제목을 줄 때는 신이 났어요. 교인들에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설교하면 부담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도 되게 못하네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도전도 주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목사가 전도를 진짜 못한다고 여러분이 여기면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잘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랑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먼저 대답을 해드리면, 김 목사님 요새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지난 주간에는 너무 더워서 휴가 때문에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부채 전도를 지역에 2번 이렇게 전도는 했습니다. 여러분, 핑계로 들릴지 모르지만 목사인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보통 성도들이 부담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전도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이런 말.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런 말 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왕지왕하는 분들이,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혀 있지 않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게 해서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도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목사님들이 갖는 생각,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성령 충만함이에요. 십자가와 성령 충만함, 이건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새 한글로 읽어보니까, 이제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인생이 못 박힌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뜻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사랑을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 그 힘으로. 그래서 표현이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될 때는, 충만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다운이 될 때는 아이고 하고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굴곡이 너무 심해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을, 배우자를, 부모님을 내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자식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쏟아붓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다 때려치고 싶어.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거를 다 때려치고 싶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여,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전도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막 부러져요. 이 전도의 비유를 배를 저어가는 비유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배를, 조그만 배를 모래터 위에 갖다 놓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게 하면 못 가잖아요. 근데 힘센 사람이 노를 딱 잡아서 모래에다가 탁 받고 탁 밀면 조금씩은 움직여요. 그러면 간다 그러다가 노가 탁 부러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거 안 되나 보다.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이 있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조금 되는가 싶더니 뭔가 어디선가 탁탁 부러지고 사건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배를 물 위에 띄워놓고 노를 저으면 저을 때마다 쑥쑥 앞으로 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에 배를 띄워놓고 노를 저을 때는 단계가 있어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노련한 사공이 있어요. 물결을 타야 되고 만약에 파도라면 파도를 타야 되고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노를 젓는 법을 익숙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짜가 있고 조금 준비된 사람이 있고 노련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노를 젓게 만들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특별히 전도를 할 때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설명은 목사들이 설교 중간중간에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꼭 특허를 받아야 될 이야기인데 혹시 누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 우리 목사님 건데 하고 따져야 돼요. 성령을 딱 두 가지 의미 역할로 제가 주구장창 설명을 드립니다. 성령은 딱 두 가지. 언젠가 조그만 책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예수 믿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은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만드시는 분,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잘 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 위에서 배를 저을 때 초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노련한 사람이 있듯이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노련한 복음 전도자,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이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펴서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되면 지금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체질적으로 참 힘들어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고 책상에 12시간 앉으라고 하면 군말 없이 앉아 있는데 사람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30분만 얘기해도 힘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목사인 저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확신에 갖게 되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따라합시다. 저절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이게 좀 뜨끔한 이야기. 난 체질이 아닌데
아니,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저보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첫째는 말로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말 갖고 안 되니까 삶으로 보여줘야만 오히려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 구원, 전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되어진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이 나오는데 언젠가 집사람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크게 쓰여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문중경 전도사님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신안군이 섬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한반도에서. 그래서 저 지역을 천사섬이라고 그래요. 왜 천사섬이냐? 섬이 1004개 있다는 거예요. 1004개.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1025개예요. 근데 여러분 1025개 섬이 나아요? 천사가 나아요? 그래서 관광을 위해서 천사섬이라고 신안군에서 홍보를 해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딱 받으니까 아니 무슨 섬이 1004개, 102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어느 섬에 가면 금연구역에 담배를 아예 못 피게 만들어요. 그만큼 복음화율이 엄청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은 천사들이 사는 천사섬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천사섬을 천사섬의 개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율이 높은 천사섬.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문중경이라는 여인 전도사가 18년 동안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100여 개 성결교단입니다.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해 놨어요. 별로 놀라진 않아요. 한 여인이 18년을 다니면서 100개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화율이 오늘날 90%가 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 10월 5일 목요일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전도사님이 복음 전도자가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래요. 제대로 된 자린지하고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이미 딴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랬나 봐요. 시집 가봤더니 본처가 아니에요. 완전히 외톨이에요. 찬밥이에요. 근데 시아버지가 문중경 전도사님을 거듭나 봅니다. 시아버지가 품어줘서 시댁살이를 겨우 했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견디다 못해 목포로 나와서 혼자 사는데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성결교단의 부흥사, 한국교단의 그 내노로 하는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돼요. 이성복 목사님 하면 일화가 많은 분인데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손이 불편하신가? 근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손을 막 쓰시는데 다닐 때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왜 손은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이성복 목사님 주님 손잡고 가는 거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가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게끔 만들고, 이렇게 일부러,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면서 일부러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다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 시작. 주님 손잡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음화율이 높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야, 대단하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한마디에 큰 감동 가마를 벗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새같이 세련되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봉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응용해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종살이하는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의 집 첩으로 천대받는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의 집 소장농으로 고생만 많이 하며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한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성봉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문경준 전도사님이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 향해 가기로 했는데 나만 향해 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넘치는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는 사랑, 이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18년 동안이나 우상이 만연하고 미신을 섬기는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교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핑계 같지만 저는 이성봉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자가 우유를 짜냐 송아지를 낳냐? 우유 낳는 거는 엄마 소가 낳고 송아지는 엄마 소가 낳는 거지, 뭐 이렇게 으름장 놓으면서 목사는 전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어린이 같은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내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전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끝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가장 큰 메시지, 십자가에서 하신 메시지. 통상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구원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오른편 강도를 구원했어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했던 사역이 구원 사역이에요. 영원 구원 사역.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뭉뚱그려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게 하지만 그게 복음 전도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드리는 목적이 뭐겠어요? 목사님 전도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위키 백과에도 실린 라이언 화이트라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는 소년,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는 1980년대 에이즈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가 없었을 때, 편견이 있을 때 그 편견을 깬 사람. 지금 에이즈를 아주 혐오하진 않지만 그 당시는 기억하시죠? 에이즈를 얼마나 혐오하고 가까이만 와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던 시절. 근데 그 편견을 깨트린 사람이 바로 이 라이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라이언은 태어날 때부터 혈루증에 걸린 아이였어요. 13살 때 폐가 좀 이상해서 수술을 하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덜컹 걸리고 맙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때 의사들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이언은 활짝 웃고 사는 거예요. 병원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이면서 모두에게 친절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구한 사연이 그 당시에 미국에 퍼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에이즈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라이언을 찾아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마이클 잭슨도 지금은 죽었지만 라이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재단도 만들고,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라이언을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가정이 있어요.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 협의회에서 아니 에이즈 환자가 왜 학교에 와? 큰일 나려고 소송을 한 겁니다. 재판에서 학교 가도 돼 해서 라이언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밥을 혼자 먹게 만들고 친구들 사귀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은 그게 다 깨졌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도 같이 이렇게 살지만 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갖고 계속 소송을 하는 바람에 에이즈 편견이 막 깨진 거예요. 오늘날 그 선구자가 이 라이언이라는 아이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5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라이언이 죽습니다.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예요. 기독교 잡지에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 마지막 대화는 아니겠지만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라고 표현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라이언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빠가 준 선물보다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가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게 해 주셨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다는 겁니다. 라이언은 천국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난 천국 티켓을 가진 사람이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시작.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게 될 귀중한 한 가지가 뭐겠어요? 돈이 남겠어요? 명예가 남겠어요? 인기가 남겠어요? 칭찬이 남겠어요? 인정이 남겠어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최고의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주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었음에도 나는 그 사랑을 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바라고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사로잡아 그것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썩어질 세상 것 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고 신령한 것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으신 예물 봉헌합니다. 1절 온 세상 위하여 앉아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절 온세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심령도 예수 안 믿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신 이유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더욱 잘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영혼구원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내게 허락하신 생명과 같은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며 주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영혼구원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이 하나님 더 큰 복을 받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기름진 복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간섭 권능 주심이 주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 체험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흘러보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